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강의하는데 그 중에 한 절 말씀을 선택하는데 제가 60절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다 주님 곁을 떠나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늘 교회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떡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떡. 그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떡이란 단어가 21번 나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20번, 20번이 나왔고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11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이 6장에서 이 세 가지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냐면은 53번 나오는 것이 이 6장 안에. 그렇다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우리 6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떡을 달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빌립을 불러가지고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빌립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떡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빌립을 불러가지고 어디서 떡을 사올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새롭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오병이어를 말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자,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로다. 주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주님과 지금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자, 그 다음에 제자 중 한 사람의 그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 안드레가 주님이 원하는 답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안드레도 주님이 원하는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이걸 보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가 남았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주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만든 것, 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 이것은 오병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지금 배 부른 것처럼 진짜 떡이 뭐냐면 내가 떡이라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온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사건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려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떡은 내가 떡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 떡을 먹는 자는 배부르고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니까 영원히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누굴 찾으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들에게 막 기적을 행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능력자다 이거죠. 그리고 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인가 보다. 그리고 막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아다닌 겁니다. 그리고 25절 읽어보시죠.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아서 저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찾은 건데, 그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봅시다. 나는 왜 예수님을 찾고 있나? 나는 정말 내게 필요한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찾는지, 육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면,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인지,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돈을 벌고 내 육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인지, 나는 예수님을 왜 찾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찾는다면 나는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말이죠.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에게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자매가 있었는데 하나는 언니 마르다가 있었고 동생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르다가 바로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막 음식을 만들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예수님의 발 아래서 아주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 마르다가 갑자기 그 모습을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동생으로 하여금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하소서.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네가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분주하게 다니고 그 일로 근심하지만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이 마리아를 오늘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런 거죠. 아멘.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육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과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나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는 물질을 채워주고 육신의 어떤 육적인 것에 어떤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또 어떤 기적을 특별한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나에게 예수님은 왜 필요한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왜 찾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면서 이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아픔이 좀 들어있는 것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러면서 주님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떡을 먹은 까닭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았지만 진짜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아멘. 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35절 41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진짜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근데 그 떡이 누구냐? 바로 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뭐냐? 바로 나다. 내가 말하자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41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그 다음에 48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0절에 봅시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66절 볼까요? 66절에 요한복음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다는 거죠. 아,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67절입니다. 67절에 6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중요한 거죠. 야,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온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인데, 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는데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에?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진짜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그 떡이 뭐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데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어렵다. 말씀 듣기가 어렵다. 도대체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냐. 그러고선 누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이 12제자가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주께 있다. 주님만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믿으면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기록되어진 말씀, 첫 번째 거 사람이 전하는 말씀으로만 늘 들었던 거죠. 그런데 진짜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은 뭐냐? 주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생,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죠. 그분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왜 내가 정말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주인이 생명을 거듭났다면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생명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렇게 어렵다고 한 것이냐.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 다음에 52절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전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으로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율법은 복음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진정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안 된다. 직접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가르침,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12제자는 이제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직접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야.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멘.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았다가 주의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게 오늘 말씀 참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듣느냐? 누가? 자,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구나. 위기의식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왜 들을 수 없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도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새언약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렵도다 어렵도다, 또 새언약이야, 또 그 말이야, 어렵도다,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누가 듣느냐? 생명이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좀 여러분, 지금 또 이 중에는 주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이 전할 것이니까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낳으셨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겁니다. 여기까지 믿어집니까?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낳으셨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 엉터리죠. 진짜는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던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했는데 그 예수 이름의 뜻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랬어요. 믿으면 아멘. 그럼 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는데 이 아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아들을 낳으리니 그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리고 왜 아들을 보내셨는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아들을 왜 주셨습니까? 아까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어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일자이심이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것을 그 아들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 아들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의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어요?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누가 듣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듣느냐, 지금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4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왜? 그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죠. 아멘. 내 말이 뭡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이죠? 그렇게 온 거. 나 보내신 이가 뭐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부르러 나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 말이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떤 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을 듣는 자를 말하는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5장 25절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믿으면 아멘. 여기 죽은 자들을 다른 말로 바꿉시다. 죄인들로 바꾸겠습니다. 죄인들로. 다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자,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죄인들,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아들의 음성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아들의 음성이 뭐라고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뭐야? 살아나리라 그러죠? 아멘. 자, 그 아들이 오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이 오셨어.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에서 구원 받으리라. 이런 말입니다. 아멘. 알아듣고 있나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을 누가 듣느냐? 이 아들의 음성을 누가 듣느냐? 아들의 음성이 뭐라고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왔다. 이 음성을 누가 듣느냐? 누가 듣는 거예요? 누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죄를 깨달은 자만 들을 수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누가 이 음성을 듣는 거죠? 죄를 깨달은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니까 자기 백성에게 죄를 깨닫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죄를 깨달은 자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를 부르. 나를 찾네. 나를 부르는 것이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사랑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자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중에서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죄를 깨닫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뭐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갈라디아 3장 24절에 갈라디아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율법의 목적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죄를 깨닫고,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이 수밖에 없어.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믿으면 아멘. 그러면 이제 이 주의 음성을 듣는데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날마다 이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지요. 믿으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주께 영생의 말씀 주께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날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들을 수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 거냐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멘. 그러면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죠. 아멘. 문을 열어야 돼. 그 문이 대문이야? 무슨 문이랬어요? 마음의 문이잖아요. 그럼 이 마음의 문은 어떻게 여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따라서 자백하면, 자, 죄를 자백하는 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무슨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이 뭐랬어요? 의인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노라. 이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는 거야. 죄를 자백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믿으면 아멘. 그리고 사하시고 동시에 마음의 문을 여니까 동시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지요.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왔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할 때에 그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때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러니까 자, 내 음성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자백하면 죄가 사해지면서 동시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우리가 듣는 거야. 이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날마다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주님이 어디 계세요? 이제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믿으면 아멘. 그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정으로 생명이고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영생을 누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제자들을 보고 이 영생을 말하고 생명의 떡을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고선 어렵도다. 어렵도다 한 것으로 끝나고 어려우니까 막 들으려고 애를 쓰고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어려우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사모하는 게 아니라 다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바탕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80% 90% 이상은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교회를 가니 많이 교회를 옮기니 많이 뭐 성가대 하니 많이 구역장 하니 많이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당신의 신앙은 감정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절대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고 감정인 거죠. 감정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 한마디에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늘 감정에 따라서 신앙이 좌우로 흔들리고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 멋대로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진단하고 내 신앙의 바탕이 감정이었구나. 진짜 믿음이었다면 내가 흔들지 않을 텐데 오늘 깨달으시고 난 여러분의 신앙의 바탕이 감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주시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들으면서 하고 듣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기름 부었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었다는 뜻 아닙니까? 성령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난 여러분 진짜 믿음, 진짜 복음을 깨닫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가짜 복음, 그냥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냥 그렇게 지식을 얻고 사람에게 듣고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기뻐서 춤을 추고 행복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